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믿음의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면 징계와 연단, 그리고 따라서 주는 유익에 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평신도 부흥사였던 D.L. 무디를 아시죠? 전도자였던 D.L. 무디. 우리는 흔히 D.L. 무디라는 이 분을 기억하면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은 아니셨어요. 일평생 평신도 전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리키라는 이 찬양을 아주 멋지게 잘 부르시는 이 동역자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안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면 D.L. 무디라는 이 사람을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에게 어떤 여자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그대로 내두시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디는 그 여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했는데 왜 저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제가 스스로 증명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이때 무디는 다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뭘까요? 사랑. 그죠? 사랑이에요 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흔히 교회 전도제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구절이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딱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사랑에 대하여 엄청나게 많이 듣고 많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사랑의 이미지를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 그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너무나도 좋은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과 행하시는 모습에는요, 좀 고정된 편협된 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어떤 걸 많이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엄청나게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좀 너무 나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아무 이유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거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가 있는가? 아니, 쫓아가기도 보다도 흉내낼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 증명되어 있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한 명의 자녀밖에 없는데 그 자녀를 그냥 의인에서 주는 것도 정말 힘든데, 여러분, 심지어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그 자녀를 내어주는 게 쉽겠습니까? 불가능이죠.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인데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이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황홀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 책망하시며 징계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편협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징계, 책망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유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셔요. 여러분, 빨리 편협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징계도 책망도 사랑의 한 형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징계한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얘 죽어 그냥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연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징계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은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연단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그 연단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에요. 뭐냐면 믿음의 더 성숙함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징계와 연단 생각해도 끔찍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저는요, 징계와 이 말만 들어도 몸서리 칠 정도로 싫어요.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징계와 연단을 생각할 때마다 미치도록 피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징계와 연단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어렵게 해요. 너무 가슴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요, 세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 우리를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뭐하지 않고요, 즐거워 보이지 않대요. 뭐하여 보인다고요? 슬퍼 보인대요. 알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징계는 당시에 당하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 슬퍼 보이고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에 지나보면 이게 유익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징계당하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 없다, 다 슬퍼 보인다,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관점에서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복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되게 하시고, 넘어져도 코다 깨지지 않고, 뒤로 넘어져 뒤통수도 깨지지 않으며 도리어 하늘을 나르는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좋겠냐. 하기만 하면 막 배가 되는 역사,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역사,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할 것도 알고 가슴 아파할 것도 알고 힘들 것도 아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징계를 주시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자고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11장에 언급한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보셔요. 1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내가 11장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했지만 이들 언급하지 않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언급한 사람들보다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고 험난한 삶을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로운 삶의 개척자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험난한 삶을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그것도 끝까지 승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따라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으로 살아낸 선배들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 1절의 말씀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삶이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남아있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죽고 하나님 나라 가면 참 좋을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들어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어저께 어머니랑 통화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엄마, 내가 예전에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 미안해.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요, 저는 엄마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막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싫더라고요. 아니, 오늘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아직도 살아가요. 난 결혼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느껴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환장하겠어요. 세상이 너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앞에 남아있는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삶의 현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경주라고 얘기해요. 경주다. 즉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도 다다르지 않는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결승점 끝,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마치 경주자처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레이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경주자인데 포기하지 않고 그 좋은 경주자로서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해라. 여러분, 저는 이 짜증나는 단어가 인내인데요, 그 왜냐면요,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앞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요, 내가 레이스하는 기간 동안에 앞에 있는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장애물이 있고요, 심지어 내 안에 일어나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인내함을 통해서요. 첫 번째, 여러분, 무거운 것은 뭐냐면요,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를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간신사나 자만에 빠져 있는 것, 혹은 세상을 애착하는 것, 이게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자가 나아가는데요, 무거운 것이 있으면요, 좋은 경주를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경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말해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헬라어가 단수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교다라고 말합니다. 배교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 특정한 죄를 지칭하기보다는 죄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경주하는 과정에서 경험되어지는 연약성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될 수 있고 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연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며 장애물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래야지만 좋은 경주자로서 끝까지 결승점에 통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솔직해져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솔직해질게요. 전 너무 솔직해서 문제인데, 여러분 솔직해 봐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경주자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좋은 경주자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좋은 경주자시냐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저는 진짜 좋은 경주자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나는 왜 이러는가?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많았거든요. 근데요, 아니었어요. 최고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저더라고요. 진짜 나쁜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요, 장모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네가 죽어야 돼. 계속 그래.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난 예수님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사람이라고.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왜 저만 그래야 돼요? 왜 저만 그래야 돼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인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제가 막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제 자신이 문제더라고요. 제가 안 죽었어요. 제가 진짜 못 죽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 죽었을까? 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으니까요, 모든 게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요, 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안 죽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틀 동안요, 계속 그 소리를 듣는데,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얘기. 나 진짜 하나님 짰나? 똑같이 얘기하는. 저한테 제 문자 보여줄게요. 어머니도 저한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수치야.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네가 안 죽었구나. 제가 그래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경주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에 경주자로 살아가는데요, 장애물 없으세요? 내 안의 연약성 때문에 장애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과 저 원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항상 놓여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저 안의 연약성도 발견하고요, 외부적 상황과 환경으로서 오는 연약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경주요,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나요. 좋게 가도 어려운 길인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불평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요. 막.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다 나예요. 다 나예요. 김수환 추기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내 탓이요.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쉬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얼마나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도 도리어 감사하잖아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 사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에 풍족하지 않아도요, 주님 앞에 감사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게 장애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딱 먹기에 할 만한 음식을 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얼마나 성경적이십니까? 감사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나를 베푸신 선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 때 예수님 믿을 때는 잘 가요. 쑥쑥 피해갑니다. 좋은 레이스예요. 레이스를 하면 할수록 장애물도 바로 인식되어서 피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레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 어떻게 돼요?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알았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막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요, 저희 어머니 좀 원망이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나중에 한 70세 때 예수님 믿고 죽었으면 내가 참 좋았을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내 의사와 반하지 않게 왜 예수 믿어갖고 그냥 아주. 여러분, 죄송해요. 솔직해지자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우리만 합시다, 여러분. 알았죠? 힘들어요. 조금만 친해지면요, 경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 짜증이 나요. 하나하나가 짜증이 나요.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경주에 하는 레이스도 힘들고 경주자도 좋은 경주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레이스를 보니까요, 평평한 우레탄 같이 그 레이스 좋게 걸어야지 울퉁불퉁하고요, 가시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왜 우리 이렇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냐고요. 처음엔 잘 됐는데.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안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무미건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요, 영의 생각과 마음은 다 사라졌지 않았어요. 자꾸만 우리의 눈에 들어온 거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없어지고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나에 주신 선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라지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오니까요, 다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고, 다 하나같이 짜증이 나고요, 다 하나같이 어렵고, 다 하나같이 힘든 거예요. 저 멀리 내던져졌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어느덧 자신에게 가까이 와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전에는 예수님 말고 다 해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자신의 해로 여겨졌던 것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버린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경주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는 세상에 뒤처질 것만 같고 성공은 더욱더 멀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만 자신만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바보 등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참 마귀가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틈이 쫙 벌어지니까요, 마귀가 해집고 들어옵니다. 마귀는요, 이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틈이 벌어진 그 시간에 와서요, 더욱더 그 생각과 마음이 맞다라고 유혹하는데요,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부어준 거예요. 너가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너만 손해보는 거야 지금. 너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다 문제지 않아? 너는 그렇게 했는데 왜 너의 삶의 결실에 안 맺어?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해, 세상을 불평해.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자빠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쓰러집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보는 눈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오직 육신의 눈으로만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것이 싫어지죠. 당연히요. 예배, 말씀, 기도, 헌신, 충성, 니나 해. 나는 안 해. 그러면서 어떤 걸 좋아합니까? 죄의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토해놓았던 그 죄의 즐거움을 다시 우리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이러한 삶을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경주자의 삶이 아니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심에 가득 찬 경주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한 경주자가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러한 경주자가 내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나는 어떤 모습인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넓은 분이야. 괜찮다, 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요, 두 번째.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야, 이씨. 내가 알았어, 벌써. 그러니까 네가 뭐 좀 잘한다 싶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넌 탈락, 아웃.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두 가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러한 모습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지켜보실 수 없어요. 포기하실 수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회복하고 그를 다시 믿음의 경주에 이끌기 위하게 하셔서 더 좋은 믿음의 경주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됐다. 너 그거 잘못됐어. 네가 옳은 게 아니야. 네가 잘 섞고 있다는 것은 너의 착각이야. 아니다. 너가 뭔가 잘못 알았다. 네 믿음의 방향성이 틀려졌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네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만약면요, 선하신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지, 얼마나 좋지 못한 경주자의 모습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징계가 없으면 자신의 잘못도 알지 못하고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변화할 생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며 그냥 나아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징계하실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짜증나게 자꾸 이러실 겁니까? 웬만해야죠. 이게 뭡니까? 아니, 앞에 좀 고난이 지나가면 두 번째는 좀 한 달, 1년 뒤에 좀 오셔야지.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나가, 이 반칙이에요. 좀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나 이러다가 주님 떠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겁박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막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징계를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고 우리 책임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너는 싸워봤냐? 너 그 죄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워봤냐? 너가 싸워봤냐? 내가 싫어한다고 말하는 그 죄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 안 싸워봤잖아. 그러니까 네 죄가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징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또한 6절에 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다 책짓질하심이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너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짓질하는 거야. 아무 상관없으면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신학사상에 뭐가 있냐면요, 유기사상이 있어요. 내버려 두셔요. 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터치 않으셔요.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둬버려요. 근데 여러분, 저도 좀 못된 성격이 있거든요. 어떤 성격이냐면요, 저가요 애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걸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집니다.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한 번에 탁 틀리면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아예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저 사람이랑 관계를 안 가져. 이게 못된 성격이거든요. 저는 고쳐야 돼요. 요즘에 좀 많이 고쳐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직도 덜 됐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인격적 수양을 통하여.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계속 징계하신데 이걸 계속 경히 여기고 변화되지 않고 하면요, 딱 손을 떼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당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대로 가면 네 인생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니까 그렇지 말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징계하시구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주님이 나를 그냥 외부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는구나. 아들에게 징계하신다라고 말하니 주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나를 징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다면요, 도리어 그게 통탈할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혹시나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징계가 끊임없이 임하고 연단이 끊임없이 임하고 고난이 끊임없이 임했다라면요,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작업의 사랑의 표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어렵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지 연단을 받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런데요, 내가 삶의 징계를 받든지 연단을 받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기뻐할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요,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더욱더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유익이에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두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우리의 징계를 할 때요, 나쁜 뜻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철저히 하나님 우리를 유익을 위해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죠. 그리고 11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쭉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5장 17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기 5장 17절의 말씀은요, 욥의 말이 한 것이라 욥의 새 친구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근데 일반론적으로는 맞아요.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도리어 복으로 여겨라. 그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이다. 저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었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런 어려움과 힘듦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계속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거예요. 누구의 삶보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가장 큰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다 여러분, 비로소 징계를 당할 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능히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 주님을 위한 경주,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믿음의 경주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죠. 압니다. 전 누구보다도 징계와 연단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는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다고 한타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유익과 나를 위하여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올바른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계와 연단 생각하기만 해도 몸서리칠 정도로 싫은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그 모든 연단과 징계를 힘입어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